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또 약할 때 강하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도 처음에 찬양했지만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린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더 갖기로 얻고 받고 싶은데 사랑은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정말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적인 종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역설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미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랄 신앙입니다. 자, 미랄은 뭡니까? 밀 씨앗 아니겠습니까? 봄에 이제 씨를 뿌리면 지금 이제 들판에 노릇하게 익어가고 많은 곳에서 추수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미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벽실을 한번 보세요. 뭐 벽실을 잘 만질 수는 없지만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벽실을 손에 한번 쫙 올려놓고 보시면 벽시 안에 뭐가 보이십니까? 벽시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면 그냥 벽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벽시를 가만히 보면 정말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영안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바라보면 그 생명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손에 있고 이것을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빻아버리면 밀가루로 우리가 먹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 벽시를 그대로 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비록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벽시고 또 미랄씨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충분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씨앗 하는 사나이는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뭐 뉴턴 같은 사람은 사과를 보면서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우리는 사과를 보면서 그 사과 속 안에 있는 씨앗을 보면서 야, 맛있겠다. 어제 어디 가는데 돼지를 싣는 차가 이렇게 버스 트럭이 쭉 가요. 그걸 보시면서 권사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겠다 하고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불쌍하다 하는 생각도 느끼셨겠지만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 고깃째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과도 보십시오. 사과 하나 보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보면 몇 개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통해서 심겨졌을 때 엄청난 사과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랄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죠. 미랄, 하나의 미랄, 몇 개의 미랄은 별것 아니지만 그저 그것을 비벼서 먹으면 내 배만 채우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미랄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 생명이 담겨진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미랄과 비슷한 건 뭡니까? 소금이고 양초이고 미랄이라는 겁니다. 소금, 양초, 미랄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녹여야 되는 거죠. 소금 그 자체로 먹어도 짠맛을 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짠맛을 내려면 녹아져야지 짠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초도 뭡니까? 양초가 가만히 있다고 불이 화납니까? 아니죠. 자신을 태워야지, 다 태우고 소멸되어져야지만 양초가 양초의 역할,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랄도 마찬가지예요. 미랄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땅속에 숨겨져 자기는 죽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원형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고 내가 땅속에 묻혀 죽으면 거기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세상 속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랄은 죽어야지만 쓸모가 있는 겁니다. 땅에 심겨져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심겨져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의 마음, 순교자의 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말씀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들도 그래요. 말은 번지르르 하고 행동을 못할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말은 참 맞아. 근데 행동을 보면 혀를 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시는 분. 미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희생하라, 순교자의 정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은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는 거죠. 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질리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움켜쥐면 없어지고 내주고 버리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쫓아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미랄 신앙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라비안 이야기에 나오는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자기 유산을 이제 세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낙타 18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에요. 이것을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근데 18마리의 낙타 중에서 아버지가 한 마리의 낙타를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17마리만 상속해 주고 싶으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남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고요. 차남은 3분의 1, 그리고 삼남은 9분의 1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17마리를 이런 순서에 의해서 나눠 주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데 이 한 마리 자기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낙타는 나누어주기 싫고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한 마리째 포기하면, 한 마리 일단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18마리가 되면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9마리를 일단 갖고, 둘째 아들은 6마리를 갖고, 또 셋째 아들은 2마리를 분배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다시 남아요. 그거 아버지가 아끼는 양 가져가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마리를 안 내어주니까 계산이 안 돼갖고 나누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들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면 정말 완전히 포기하는, 나누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마저 주지 못한다면 막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사랑은 어떤 면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냥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포기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냐?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또 빼앗긴 정권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엔 뉴스 보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뉴스만 틀면 항상 싸우는 이야기, 네 잘났고 내 잘났고 말도 안 되고, 좀 양보하고 포기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좀 합치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으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고 백성들은 정말 경제 좀 봐라, 우리 백성들의 살림을 돌아봐라 하는데
저 다스리는 자들은, 위정자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는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고집, 내 것들, 내 것. 우리 애기 아이들도요, 자라다 보면요, 내 거야. 뭐 그거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때가 뭐 다 있더라고요. 권사님 이제 키워보시면, 또 자녀들, 손주들도 키워보시면 그럴 때 분명히 와요. 언젠간 움켜쥐고 내 거야. 우리 큰애도 아기 때 뭘 하나 사줬는데 잘 때도 입술에 바르는 건데 요만한 건데 내 거야 하면서 밟으면 잘 때도 움켜쥐고 자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자다가 놓쳤잖아요. 그거 찾느라고 내 거 하고 막 울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것, 내가 가진 것 빼앗기기 싫고, 남이 그것보다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면 배 아프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놔주라, 버리라, 썩어져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려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마지막 날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정말 옮기셨다면 끝까지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 다시 올라갈라요 하고 그냥 슉 가버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영혼이 죄의 권세에서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오셨잖아요. 주님은 희생하셨잖아요. 말씀만이 아니라 하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주님은 그 자체이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참된 희생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미랄을 말씀하시는데, 미랄은 결국 누구입니까?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순교자의 정신, 죽으셔야지만 생명을 주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미랄되어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큰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든 상황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3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앞장에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니까 세계 각지에서 당시 세계라는 지중해권이지만 이스라엘 밖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은 왜 왔느냐?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온 거죠. 그들은 지혜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스승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위대한 스승이 예루살렘에 있다더라, 그런 기적도 베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21절에도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무언가 놀라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물론 함께 있는 제자들, 당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겠지만 지혜를 찾는, 참된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뭐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라. 미랄 신앙을 너희가 가져라. 미랄 정신, 순교자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나도 죽으러 왔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나는 죽으러 왔어,
뭐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하죠. 주님께서 그러시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주님은 그 다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미랄로 희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당신 모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는 미랄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미랄 신앙,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진정한 의미를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미랄 이야기를 한 거구나.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 사도들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처럼 썩어져가는 한 알 미랄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믿는 우리도 미랄 신앙의 계승자인 겁니다. 미랄 신앙의 계승자. 사도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만, 사도의 사도만이 아니고 오늘 그 복음을 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죠. 주님처럼 썩어져야 하고 주님처럼 버리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 겁니다. 미랄 신앙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 25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내 것 움켜잡았던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졸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를 길,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우리도 이러한 미랄 신앙을 계승한 그런 하나님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미랄 신앙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력에 솟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미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교회예요.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물론 이런 기반이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한국은 미랄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의 제기를 먼저 복음을 전하게 오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제자로 시험을 타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지고 결국 붙잡혀서 복음도 못 전하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대동강변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이곳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지만 정말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당시 이 참수형을 받는 장소에서 이 구경 나간 12살짜리 한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3권의 성경을 가지고 품에 품고 왔다가 지방 관리인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줍니다. 이거 잘 아시는 이야기일 터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당시 종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종이 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 찢어다가 벽지로 썼어요.
자기 집안 벽지로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조카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벽을 보니까 벽에 글씨가 써여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걸 복음인지 몰랐죠. 성경인 거예요.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벽에 발라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지고 그것을 써다가 벽액지를 썼는데 그걸 읽었던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선교사의 조사, 비서와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한국 성서공회, 이거를 지난번에 성서공회에서 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서공회 성경 번역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 대대로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회심하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죽었잖아요. 복음도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그냥 던져버리고 죽었는데 그 미랄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만이겠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보트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많은 분들이 죽었기에 우리 그때 권사님들 양화진 가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전통입니다. 굉장히 귀한 역사적인 유물이고 유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미랄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묻혀짐을 통해서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방의 리더들이시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사랑방의 미랄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랄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시금 살리고 생명력이 솟아나고 부흥하는 그 역사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부터 죽어야 하는 거죠. 썩어져야 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미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면 아니에요. 각자 사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고 모래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미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진정한 미랄 신앙을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그런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그들처럼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정말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 일 쓰임 받는 우리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